이제 3월 29일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세월이 악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온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말씀 주실 때에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힘을 얻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에 딱 맞는 열쇠처럼 하나님의 뜻에 딱 들어맞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빌라델비아는 영어로 이제 필라델피아가 되는데 필로가 사랑이란 뜻이 있고 델피아가 이제 그 형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런 뜻을 가진 데에는 사연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 왕 유메네스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 아탈루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동생 아탈루스로 하여금 그 형에게 반대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 아탈루스가 끝까지 형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이 내용 때문에 필라델푸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동생을 별명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두 가지로 유명했는데 우선은 이 빌라델비아가 중부 고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통하지 않으면 이 중부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제 이런 지역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일종의 문과 같은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가 이제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인 주 17년경에 그 일대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심한 곳일수록 기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거룩과 진실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된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강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진실하든 진실하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한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저분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분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그 자체로도 참 중요하고 귀하지만 가난하고 연약하여 남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진실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진실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해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쇠는 문을 열거나 닫게 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곧 왕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후에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세워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2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거룩한 나의 시온산에 세운 바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어 땅 끝까지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주변의 여러 왕국들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가 문자 그대로 땅 끝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 나오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는 이 약속은 사실상 다윗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복음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말씀하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권세를, 메시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극히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제 칭찬입니다.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꼭 필요한 게 있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어도 돈이 없기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기에 힘이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네 앞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방에 다 꽉 막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방이 모두 활짝 열려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두신 것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가 작고 가난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이 교회의 가난이 교회로서 열매 맺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외적인 가난과 빈약함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과거의 역사와 귀중한 진리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돼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경우에는 사랑의 열매는 풍성했지만 이세벨의 음란한 교훈을 쫓음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명성을 떨쳤지만 사실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로는 죽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방의 모든 길이 다 꽉 막혀서 그리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에 찌든 그런 빈약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막힌 곳이 없는 아주 형통하고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 적은 것으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작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랍고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진정한 부요함과 신자의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나 사실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궁핍하다 하나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욕망과 아름다움, 그런 큰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부요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주님이 보실 때 부요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수가 적을지라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면적인 유대인이라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은,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마귀의 뜻을 따른 행동이었기에 주님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도들이 활동하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처럼 사탄의 회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내 발 앞에, 즉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꿇어 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부유한 교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능력이 작은 가난한 교회에서 온전하게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되이 주님을 섬기던 분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사실은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인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며 또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를 이루는 환난이고, 이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더 깊고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로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인내로 연단을 받아야만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시험의 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그런 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다 종말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인 지금도 시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두 가지 차원의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험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분들은 이 시험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했던 분들은 지금 이 시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시험의 시기는 교회인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연단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 시험의 시기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아주 복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약속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속히 임하리니 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역사에 곧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잡는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차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 그 이름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의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기둥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 받쳐주기 때문에 이 기둥이 쓰러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탱해, 내가 교회를 지탱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교회의 기둥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귀중한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계속 보시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신실한 기둥 같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고귀한 지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언제나 영원토록 성전에 머물 수 있을까요? 12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이 사람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이다 라고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둥 같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이것은 삼중적으로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로만 보증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사실 삼중으로 이걸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 하늘에서 임한 새 예루살렘의 집이요 또 진실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세 겹으로 정말 아주 강하게 보증하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꽉 붙잡는 것이 교회를 가장 교회되게 하고 결국에는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한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이 교회가 내 소유다 라고 삼중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참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에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보실 때 뭐 이렇게 대단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막 떠받들 만큼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둥 같은 성도님들에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이 성도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좀 힘들고 답답하시고 어려우실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성령님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실 텐데 이 말씀 쫙 붙잡으심으로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 험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세 가지 이름으로 새겨주셔서 하나님 소유된 거 확증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험의 때를 믿음의 기회로 구속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의 생업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 터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